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쁘고 즐거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일주일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기쁨을 얻었사오니 말씀으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정말 몇천 년 전에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정말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 어떠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무엇으로 도대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소망과 꿈과 기뻐하는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또 저녁 먹자마자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12시, 1시까지 찬양하면서 밤샘이 찬양하는 그들의 삶 속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봐도 정말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기쁘게 움직이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외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로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배우고 또 부자 나라에 살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 욕심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것 같고, 먹어도 배고픈 것 같고, 따뜻해도 추운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을 허락하고, 또 우리에게 또 더 오래 사는 축복을 하고 많은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잘 되는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고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기에 참석할 때는 그 경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정이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경기에서 그 규정을 잘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은 질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기를 하면은 경기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룰, 규정을 잘 모르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패배한 자로,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자로 죽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규정을 누가 정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경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자전거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에서는 빨리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거리를 가는 사람이 이기는 시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올리면은 자전거를 내 경기 나온 사람들이 일단 발을 땅에서 떼고 자전거에 올라서 자전거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장 적게 가면서 가는 사람이 1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규정을 모르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 자전거 시합에 나가서 출발 신호 올리자마자 정말 열심히 달려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먼 거리에 갔을 적에 그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규정을 잘못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규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정은 빨리 열심히 해서 먼저 출세하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경기의 규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가장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경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두 가지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경기에서, 삶이라는 인생의 경기에서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삶이라는 경기에서 성공을 하고 1등을 하고 승리를 했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을 볼까요?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여기서 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 악은 뭐냐면은 항상 인간에게 악이 있는데 그 악은 바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의 성품과 뜻을 거스려 그의 율법을 범하였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해 아래서 악밖에, 폐단밖에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볼 적엔 너희가 경기에서 빨리 가고 빨리 성공하고 더 많은 걸 갖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솔로몬의 경험해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제가 며칠 저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것은 또 다른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는 물질적인 축복과 오래 사는 생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축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즐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즐기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경기를 동참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부터 볼까요? 전도서 6장 2절부터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로다. 자,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는 영광입니다. 남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받은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에 대해서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순서로 나오는 성경 기절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언제나 어떻게 주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재물이나 부여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재물과 존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큰 부는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보화를 세아를 수 없이 많이 쌓아놓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과 또 솔로몬처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쫓아와서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 존귀도 존영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부와 재물과 존영을 받는 축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석 유대인의 타르굼에 의하면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재물과 존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시 아니하시고 타국인이 그것을 누리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말씀 해석에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재물과 존영을 선물로 받았지만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여인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그들의 이방신을 데려다가 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고 부하를 가지고 있고 영광도 받았지만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성전 건축하신 축복을 주신 사람이 죄와 휩쓸려 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을 살면서 그 많은 재물과 부와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에서 들어온 첩들, 이방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과 부와 재물을 모두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적에 비록 세상의 것을 즐길 수가 있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즐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지만 특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적인 선물과 부와 또 존귀와 영광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축복신앙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받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데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재물과 셀 수 없는 재물과 부와 또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겐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항상 죄책감 가운데서 평생을 지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물질과 재물과 또 다른 어떠한 선물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와 재물과 존귀를 선물로 주셨지만 죄의 삶과 불신앙이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축복으로 내가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 사실상 즐기는 축복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셨듯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와 재물과 또 세상적인 영광도 축복으로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즐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것, 또 내가 지금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크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평생을 불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고 고민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위에 그 선물과 은사를 누릴 수 있는 선물도 꼭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을 적에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선물 받고 또 배터리가 같이 오지 않으면 배터리를 받는 선물을 따로 받아야 자동차를 즐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부와 너무나 많은 재물과 너무나 많은 영광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어진 걸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추가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방인, 나그네라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직이 말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수고하고 이방인이 먹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정말 많은 이방 연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우상까지 데려다가 신을 섬기고 또 그것을 인하여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죽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경지의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 갖는 것, 많이 누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엄청나게 행복하고 엄청나게 즐겁고 기쁘게 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즐기게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승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내적인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즐기는 만족이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저작한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평범한 시지만 우리에게 제가 볼 적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돈으로 베개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지만 만족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지위를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여권을 살 수 있지만
천국의 여건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러 그 아내들이 서로 많은 아기를 낳으려고 서로 싸우고 또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100명의 자녀, 엄청난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있고 또 장수, 정말 오래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부족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죽었는데도 묻힐 곳이 없으며 그렇게 살 바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고 죽는 사람마다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자녀 100명을 두고 또 손자 손녀들 또 증손녀들 매일 생일 파티를 하고 매일 만나서 즐겁게 보내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낙이 없고 죽을 적에 자기가 묻힐 땅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옳은 것과 맞는 것,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은 겉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로움과 영적인 만족이나 축복은 전혀 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비참하게 묻힐 곳도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심령, 영혼으로 번역된 말씀은 내적인 삶입니다. 내적인 삶, 또 마음, 또 진정한 감정이나 진정한 자기의 성품, 그리고 진정하게 어떠한 것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걸 갖다가 심령의 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고 사람들이 볼 적에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사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100명이나 있었지만은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 차리고 이득 차리는 대로 모든 것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들을 볼 때 100자녀를 두고 장수하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상징적인 축복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주어진 축복을 버리고 정말로 묻힐 자리가 없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삶의 좋은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는 날 자기가 묻힐 것이 없다고 전도서 6장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4절과 5절 볼까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고 축복받았다고 겉으로 보기에 축복받았다고 보이는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그렇게 내 욕심 차우기 위해서 평생 고통하다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이 못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죽으면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가족도 많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는 가족도 필요 없고 의로운 것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저 하루하루 내 욕심 즐거움만 채우다가 죽고 죽어서 묻힐 것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웨어스비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100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버지가 죽고 보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우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유서에 무엇이 적혔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 유서를 찾으러 다니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사람들이 보면 큰 축복을 가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유언장에 과연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를 장례 지낼 생각도 없이 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부를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전도서 6장 6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죠.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습니다. 근데 천년의 갑절입니다. 무두셀라가 사는 것보다 2배를 더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다면은 낙을 누리고 죽는다면 그가 돌아가는 것은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공허한 마음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자녀들이 많고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의 경주가 끝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허무함과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행 계좌에 돈이 가득 차 있지만 기쁨이나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은행에 있는 돈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빨리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적게 주었는가 관계없이 주신 것을 즐길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또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 애가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또 예수님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어졌는지 얼마나 큰 것이 주어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생명에 10년을 더하고 20년을 더하고 30년을 더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1년을 더 살고 10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에게는 더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만 하고 오래 살려고만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추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회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내 안에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맑은 샘물을 마시기 위해 평생 목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갈망을 채우셨으니 나는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 풍부하고 자유로운 생명의 떡, 결코 시들지 않는 부, 나의 구세주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은 몇 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큰 것, 더 많이 인정받는 것에 쫓아서 살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균형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통함으로써 하루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겐 귀하고 값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물까지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즐기며 감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도리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즐길 수 있는 선물 또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